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자 지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 있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 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단의 노회 총무를 지내신 우리 윌슨 건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노회에 108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몇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렇게 견실하게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저희 교회가 창립 52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5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를 겪기도 하고 또 갈라지는 아픔을 만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정말 칼럼에도 적은 것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는 방주처럼.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52년 동안 수많은 풍랑을 헤치며 나아온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문제 없고 어려움 없는 그런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풍랑을 어떻게 뚫고 나아가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고 지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풍랑은 저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잘못이 큽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헤쳐나가야 됩니다.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만 보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눈꼽만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였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디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참 뼈아픈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뚫고 지나가야 할 풍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센 풍랑 속에서 풍랑을 헤쳐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홍수가 나기 직전에 성경이 묘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런 얄팍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탕진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식당에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야, 이래도 되는 건가? 이제 연말이 되어서 많은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다 보면 그 자리에
술과 담배가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슬기로운 사회생활,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어떻겠어 하면서 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대충 휩쓸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뭘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깐깐하게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저를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플렉서블 하거든요.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술, 담배라는 것이 이게 뭐 죽고 사는 천국, 지옥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별것도 아닌 그 작은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 믿는 당신이나 뭐가 다로?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증스럽게 위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즐거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냥 금욕주의를 하면서 즐거움을 거부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즐거움, 더 깊은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잔치하고 그러다가 다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회식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이다 드세요, 사이다. 그리고 안주 많이 드세요. 즐겁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나의 기준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겠다. 모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대화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기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결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빛.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은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 빛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빛은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 빛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두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작은 빛 때문에 세상 전체를 밝힐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빛으로 내 자리에 서 있으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적응해서 잘 살라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부자 되고 더 힘 있는 사람 되라고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큼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데 그 재료는 잣나무였습니다.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빌드하는 거죠. 그리고는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게 하셨어요. 역청의 기능은 악취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방수입니다. 방수.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방주에는 역청이 발라져야 방주가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청이 발라져야 이 교회가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청이 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끈끈한 사랑으로 역청을 교회 안팎으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역청을 발라야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끈끈한 역청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이러면 그 틈새로 사탄 마귀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추악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면 감히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세상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끈끈한 사랑의 역청이 발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이게 허물을 덮어주게 되거든요. 아니,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허물이 그렇게 잘 보이질 않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하던 말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이런 정신, 이런 스피릿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서로를 보면서 폴트 파인딩하고 험담하고 잘못을 캐내려고 하는 이런 눈빛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격려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 위로할까, 그러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끈끈한 사랑의 역청이 발라지면 그 교회는 따뜻해지는 겁니다. 서로 험담하고 미워하고 흘겨보고 이러면 교회가 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사랑 많은 끈끈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역청이 듬뿍 발라져 있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면 나로부터 나부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캐내려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해하고 품어주려는 그런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감히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틈탈 수 없고 이 교회는 방주와 같이 되어져서 험난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뭘로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텅 비어있는 이 사랑의 탱크를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득하게 채우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여러분의 사랑의 탱크가 그득하게 채워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미국에 온 지 한 25년이 됐고 여기에서만 2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저를 오랫동안 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부터 아시는 분들은 대략 한 10년 정도 아실 것이고, 부목사 때부터 아시는 분들은 한 15년 이렇게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전도사 때부터 아시는 분들은 20년 이상을 저를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를 아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인가를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저를 봐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봐주시니까 그냥 잘못해도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봐주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담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 한 영혼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악하고 더러운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역청이 끈끈하게 묻혀져서 감히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없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측량 단위가 뭐냐? 우리 번역에는 자라고 했고요. 히브리어로는 규빗입니다. 규빗. 그럼 규빗이 뭐냐? 규빗은 길이의 단위인데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 이게 규빗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측량하는
그 규빗은 누구의 규빗이었을까? 당연히 노아의 규빗이었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노아의 규빗, 노아의 팔뚝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지도자의 크기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예요. 제가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그래야 제가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함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에스더 전사님, 마이클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EM을 담당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그래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합니다. 근데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슈링크하는 거예요. 움츠러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목회자들이 움츠러들고 잘하지 못하면 교회가 쭈그러드는 거죠. 누구의 손해입니까? 우리 자녀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마이클 차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들이 환영 디너를 마련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또 그것이 우리 마이클 목사님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든지 참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학부모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 하나 데려다 놓고 그냥 알아서 해봐라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참여해주고, 그래야 목회자가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에스더 전사님과 마이클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껴주셔서 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을 통해서 저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에는 창과 문이 있었습니다. 창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고 문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창문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방주 안에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천정에 보면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트리니티죠, 삼각형 모양으로 창문이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방주에는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왜요? 방주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견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의 영상이 나가잖아요. 자, 근데 종종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이제 4시가 조금 넘어가면 전화가 걸려옵니다. 목사님, 말씀이 안 올라왔어요. 무슨 뜻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누군가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닫혀있는 창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창문이 열려있어요. 창문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함께 힘차게 영차하면서 창문을 열어 젖히는 거예요. 주님,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창문을 열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 항상 그래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수록,
내가 그분 앞에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강문은 내 삶을 힘차게 때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술주정뱅이가 교회 문을 쾅쾅쾅 두들기면서 야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딨냐고, 있으면 당장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허둥지둥 하면서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언급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하늘의 창문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하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창문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고 그 다음에는 문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노아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순간까지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린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막 퍼져야 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정말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들이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끼리 즐겁고 창립 52주년이지만 우리끼리 여기서 행복하고 우리끼리 끝나면 이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위는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옆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 활짝 열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막 퍼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는 퍼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조금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거 퍼주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퍼주다가 망한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교회가 망할 기세로 퍼주면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훨씬 더 깊고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시골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물물은 자꾸 퍼내면 퍼낼수록 깊어지고 맑아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자꾸 퍼주면, 망할 기세로 퍼내면 교회의 하나님의 우물은 더 깊고 맑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꾸 퍼주는 교회가 돼요. 뭘 퍼줘요? 생명의 복음을 퍼주고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니까 이게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배니까. 근데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추진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조종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일종의 커다란 박스예요. 상자예요, 상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커다란 박스라는 겁니다. 상자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만 방주가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장에도 방주가 있는 거 아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 갈대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 갈대 상자가 악어의 입을 피하고 어부들의 그물을 피해서 유유히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마침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바로의 왕궁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추진기관도 없고 조종장치도 없는데 그냥 나일 강변에서 흘려보낸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왕궁까지 안착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추진기관, 조종장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배가 있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왕이 타는 화려한 배, 또 유람선도 있었을 것이고 무역선도 있었을 것이고 군함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 모든 배들이 다 가라앉았습니다. 딱 하나가 유유히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였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 방주에는 추진기관도 없고 조종장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바로의 왕궁까지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아라랏산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방주는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방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보면 방주라고 써놓고 은혜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52주년이다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지난 5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역청으로 끈끈하게 맺어져서 이 험난한 풍파를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방주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난 52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창을 열고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서로 사랑의 역청으로 끈끈하게 맺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게 정말 방주에서 이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여러분 믿으세요?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 5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격의 찬양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김창일, 임지현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